오늘은 돌투신경 2장 7절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7절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가 없는 저 뒤에 카피가 있나요? 예, 저 뒤에 이 공부 자료가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가져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진실이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주어진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은택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사실 6절과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 절을 나눈 것은 내용의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했을 뿐, 그 자체가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을 다 빼면 한 큰 문장이 되는 거죠. 큰 문장이 되는 거죠. 읽기가 불편하니까 절을 나누는 건데, 6절부터 연결해 보면 이렇게 7절이 이어집니다. 6절에서는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았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 편에서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그들 자신의 책임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즉 불신앙의 책임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편적인 부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그러면 어떤 이들은 반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에 그 사람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복음의 부르심을 모든 이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일군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겁니다.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6절입니다. 그럼 그 반대의 논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에게 전해졌는데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멸망에 이르는 이가 자기의 책임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공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병행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것이 내 책임이면 믿는 것 또한 내 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병행 구조니까, 평행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7절에 그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7절 다시 한번 보면, 진실이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 붙는 일이 진실이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진실이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6절에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과 딱 이제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 책임 때문에 멸망한과 반대로 7절에 이들은 진실이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라도 맨 마지막 문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은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은 것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공로로 이걸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은혜란 말이 주어져요.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6절에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요. 이게 이제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정당한 흐름이냐, 잘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이 은혜를 설명하면 7절에 또 뭐가 부과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라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강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둬주시는 은혜인데 이것도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따라 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뭔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시간적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한때를 살아가는 요 인간이 영원전에 입돼 있는 일을, 한 점 같은 인간이 무슨 시간적 틈을 보고 자신이 뭔가를 해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일에 뭔가 역할을 하겠어요. 무슨 역할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공로적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이제 7절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과연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신자고, 나는 이게 논리적 평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다. 그럼 이제 신자가 아닌 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제 개혁파 신앙인들은 이렇게 믿는 거고, 이제 학론파 신앙인들은 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불신앙이 그 사람의 책임이면 믿은 것은 그 사람의 공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잘 이해가 쉽고 또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학론파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그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이제 학습의 주고받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현대인들이 여전히 이제 알미니안적 생각, 학론파적 생각을 따라가고 처음 믿는, 교회 안에 자랐어도 되게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에 질문하게 되면 이 문제에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못하면 내 탓, 잘 되면 하나님 덕분. 이게 좀 이제 서운한 거죠. 서운한 게 아니라 좀 더 화가 나, 좀 섭섭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이유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믿는 수고를 다하여 얻어진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이건 내 덕분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인간이 받을 칭찬을 하나님이 돌려받거나 인간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돌려받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비틀어내고 인상 찌푸리면서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 자체가 죄예요. 그게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한 뒤틀려짐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 죄성에 따른 결과예요. 그럼 이제 올바른 결과는 뭐냐? 이 문제는 다 뭐냐면 사실 인간론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불신앙은 자연스럽고 신앙은 불가능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전제고 출발이에요. 이게 바탕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심령이 부패해 있고 따라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으며 빛을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인간적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게 원죄의 영향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연스러움은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그걸 내가 왜 믿어?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일은 전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일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믿을 수 없다. 내 마음에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 죄성에 따라 자기 스스로 원하여 한 것이므로 그들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요? 이 일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스스로 믿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믿지? 이게. 여러분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죄를 회하고 나오게 된 일이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인격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묻는 이 질문은 더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은 뭐냐면 본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둠에 있어 맹인됐던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를 보고 반응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음을 고백하게 됐지? 살아나야 믿음을 고백하죠. 생명이 있어야 믿음을 고백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졌지? 이 질문 앞에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믿어요. 근데 전에는 안 믿었고요. 그럼 불신앙과 신앙 사이의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당신 한 일은 뭐야? 내가 한 일은 딱히 없는데? 그날은 말씀이 들어왔는데 가슴을 쳤어요. 그날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울컥했어요. 아니 그날은 그 말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감싸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어때는 죄가 막 그냥 내가 죄인한 사실의 고백이 한없이 나오기도 했고요. 도대체 이 변화가 제가 결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회개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설득돼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의 힘은 원래 저에게서 온 건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은혜의 생명이에요. 은혜의 손길이에요. 영적인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시고 그 생명의 씨가 어느 때에 복음의 선포에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리게 해서 듣고 심령에 변화들이 생기게 합니다. 이 변화의 경험은 의식 차원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말하는 생명의 씨의 주입은 이거는 성령께서 이식시켜 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심어 주시는 원리인데 이 생명의 원리는 언제 어느 때 있게 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이 의식하는 가운데 주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로 툭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다만 어느 때 하게 되냐면 말씀의 부름이 쭉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하고 그게 감정과 정서, 영적 정서죠. 정서 안에 반응이 막 일어나요. 뜨겁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정서의 변화가 있으면서 진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탁 무릎 꿇게 되는 일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인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란 토대, 즉 지, 정, 의라는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인격 활동, 그 인격 활동을 시행하는 인간론적 요체는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에 이미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생명의 원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응토록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어느 게 더 먼저인지 말씀을 듣고 들어다도 나중에 씨가 심어져 그것이 뒤에 회상적으로 또는 다시 들으면서 또 미래적 들을 말씀으로 꼽히는지 이 시간적 설명은 참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해하기 쉬워 보면 생명 말씀이 있고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또는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말씀이 듣고 이게 갚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생 자체의 생명의 원리가 심어진 것은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부러지고 이제 우리가 의식 차원에서 그 듣고 인격 활동이 나는 인격 활동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내가 인격 활동을 했죠. 듣고 깨달아 영적 정서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어지고 주를 내가 의지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의 인격 활동을 하니까 누가 믿습니까? 제가 믿나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가? 제가 영접하나이다. 그대는 이 복음이 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믿습니까? 이렇게 때 내가 믿나이다. 이게 다 지적이고 영적 정서고 신뢰를 의지의 결단을 묻는 건데 그때 제가 하나이다 제가 하나이다 말은 주어가 붙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인격 활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결정했지 거죠.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듣고 그거는 옳은 진리로 내가 판단 내렸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판단에 따라서 이건 좋은 소식이야 하고 내가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내 정서를 결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의지하기로 신뢰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자기 행위의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그 복음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니까 하나의 은혜라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의 그 신앙이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인격적 활동 이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 이 활동이 어떻게 있게 됐어요? 이 질문 앞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있게 됐어요? 본래는 제가 그럴 수 없는 바탕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되어졌죠? 이런 일이 있게끔 제 마음에 어떤 제 영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영혼의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 또한 주세요. 깨닫는 은혜 안에서 내 완악한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막 회개와 기쁨이 일어나게끔 내 영적 정서를 성령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로 하여금 무릎 탁 꿇게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이게 생명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이런 소원함까지 주시는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돼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나이다 라는 신자로 이게 증거되게 하는데 그런 인격 활동은 내가 하고 있으나 다 일이 본래 내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영적 변화의 동인이요 동력은 주께로부터 오는데 그거를 맛보고 누리는 나는 내가 나의 인격적 경로를 통해서 그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죄와는 정상반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는 내 인격성을 통하여 죄를 범합니다. 내가 생각해, 하나님, 난 그 불순종해야 돼. 내가 그걸 따를 이유가 없지.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미워. 하나님처럼 안 좋아. 라고 말하고 제가 할 거예요. 이런 인격적 경로로 죄 행위가 나왔던 사람에게 똑같이 인격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 나오도록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 변화시키는 일은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처지 하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인격의 경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자라가며 구원을 견고히 이루어가지만 이거는 우리가 인격체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경로요 과정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성을 수단으로 쓰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복음 앞에 제3자로 섰다가 탁 내가 받지 라고 내 선택, 내 결정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게 큰 차이죠. 학론파는 불신앙이 자기 책임이라면 믿는 것도 그 사람의 공로로 봐야 한다. 둘 다 뭐냐면 공통된 분모가 있죠. 자유 선택이 인간에게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받을까 안 받을까의 중립적 입장에서 선택을 인간 스스로가 해나가니 행하는 인간의 공로 측면과 책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는 부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이 인간의 선택이란 자유를 부정하면 그럼 뭐 인간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기 위하여 비록 부패했으나 인간이기 위하여 그에게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조건은 뭐냐면 중립적 입장에서 OX를 선택하는 이게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OX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불가항력적 은총과 달리 가항력적 은총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셔도 인간이 아니 안 받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해서 가항력적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가 주고자 해도 싫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학론파에게. 그러니까 이제 개혁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인간이 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식 이전 단계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도록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은 선택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이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셨으나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좋아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조항할 수 있지 않다. 하나님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꿔내는 거죠.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론적 측면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여서 죽은 자의 선택이란 것은 항상 죽은 자의 선택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이에요. 그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때문이다. 내가 믿었는데요? 아니. 자신이 믿게 된 뒤에는 당신을 믿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잘 생각해봐. 말씀이 깨달아지지? 그거 깨달아지게끔 눈이 열린 거야. 귀가 열린 거고. 그게 막 기쁘지? 죄를 미워하는 회개가 마음에 막 정말 저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그리고 예수님뿐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동의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되겠어?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자기 때문이 아니잖아. 그러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 자녀를 이끌어주신 것이세. 이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데 이런 은혜가 자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도 없다네. 그 은혜를 받을 만큼 자네가 훌륭한 게 뭐가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주신 것도 없어요. 자격을 보고 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뭐라고 되냐면 오늘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때문에 영원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부름받아 구원받음에 있어서 죄인이 행할 어떤 틈, 공간적이건 시간적이건 틈도 없습니다. 인간편에 어떤 거 없이 하나의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은혜로부터 이 은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인 것이라.
어떠세요? 그래서 이 은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요. 깨닫고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에 7절 사실이 좀 불쾌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편에서 뭔가 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나. 이런 생각 자체가 죄성에서 옵니다. 스스로 죄인되며 영원한 비참함에 놓여 있어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자기에게 의와 선과 어떤 가능성을 여전히 두고 있는 그런 자에게서나 나올 법한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죄인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6절과 7절의 이 관계 부분을 놓고 아직도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저분이 아직도 죄 아래에 있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학론바처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저분이 복음적 이해에 있어서 지식적인 오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식적 오류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는 일에 참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죄 아래에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지식이 오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고, 학론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과 또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다. 개혁파는 이제 성경을 토대로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교정 잡고 교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는 이제 인격적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건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돌아보는 그런 거울 앞에 쓴 자기 모습처럼 그걸 보는 노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게 이제 신앙의 인격적 활동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거, 이 인격적 활동,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일어나자. 진짜 빨리 나가자. 추운데 좀 더 있다가 10시 반 오늘 탁 넘기고 11시 반에 가도 되잖아. 그리고 11시 40분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일. 뭐 이런 식의 게으름이 없고 일어났다. 여러분이 인격적 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외면하시고 모르시나? 그럼 그건 뭐야? 다 하나님 하신다면 그러면 부지런을 하나 게으르나 뭐 그냥 그게 그거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활동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능케 된 것이라는 사실 인정하죠. 자, 가능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가능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간이 반응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성실함과 불성신, 충성과 불충성, 게으름과 부지런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서 인간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은혜 누림의 정도가 달라져요. 충성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의 누림이 더 크고, 그렇지 못한 자는 부족해요. 그래서 실족하여 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새로 존재케 된 새 생명의 원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데, 새 생 원리로 우리에 주시고 중생자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있는데, 육체라고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흔적이 안에 있어서 갈등 관계로 있는 요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요 부분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명과 성령의 도우심과 이런 것들로 힘입어 싸워가는 일에 우리의 인격적인 요구를, 순종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 여기서 인격적인 순종을 해 나가는 과정 안에 있어서 우리가 더 순종을 해 나갈수록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게 종교성에 대한 훈련이 아니고요,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죄와 싸워가는 그 행복감, 싸워서 이기는 그 행복감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 주어지게 되면 내가 오늘도 주 앞에 힘써 기도하고 이겼다 하는데, 그 이겼다는 것에 대하여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을 또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종말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순종하여 받는 자의 누리는 은혜를 풍성히 맛본 자에게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종말에 칭찬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러 인격적 활동들 자체도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요, 그 이게 활동에는 개인적으로도 한 일생을 통해서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죄 중에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있고, 성도들 개별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신앙 경건에 살아감에 있어서, 자라감에 있어서, 그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행복감에 있어서 성도별로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이는 신앙생활에 들어서 진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단조롭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어떤 이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무엇 때문이냐? 은혜의 주심에 보단 열망과 마음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어린애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걸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갈급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인생 마친 다음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속에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을 진실히 우리 것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직 은혜의 개혁파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6절과 7절의 대조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마쳐졌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내고, 없으면 마치려고 합니다.